저희가 기도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순종의 사람, 도전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새롭게 태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겉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게 해라.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였어요. 유다인 아버지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예루살렘과 무려 12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BC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잔인한 포로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그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포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BC 537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땅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바벨론 땅이 아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그 압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슴 깊이 새겼을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너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해요. 그들이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돼요. 그 소식이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이 1절이야말로 느헤미야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1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고요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바다 위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포로 3세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이 술관원은요 웨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술을 따라주고 이 술을 접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이란 직분은요, 우리가 조선시대 기미상궁을 떠올리시면 가장 흡사한 인물이에요. 당시에는 독살과 암살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술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거죠. 왕의 그림자처럼 최측근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상, 그가 이 나라에서 원하고 있는 현안들을 함께 마음 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로 3세라는 신분으로 술관원이라는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1200km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질문하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톤을 보고 그 사람의 뉘앙스를 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질문하고 있는 뉘앙스는요, 야, 여행 어땠니? 거기 가보니까 어떤 게 있었니? 지금 여행담을 묻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은 진지해요.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관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는 일에 마음과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차가 바뀔 때가 되면 어떤지 아시죠?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가 다 내 차 같은 거예요. 저 회사는 저렇게 차를 만드는구나. 저 차를 타면 저 사람은 얼마나 멋있을까? 저 차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날마다 온통 그 사람 머리에는 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그동안 지나다니던 부동산에 붙어 있었던 가격표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온통 집들이 다 내 집 같은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어디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일까?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전월세 가격표에만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열정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잡히고 삶의 목표가 고정되는 것이죠. 독일의 알자스라는 작은 도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어머니가 저녁 식사로 식탁에 놓아준 고기를 먹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은 옷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옷을 입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저히 이 소년의, 이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혹시 무슨 문제 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공평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못 먹고 굶주리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헐벗고 굶주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도저히
그 고기와 그 옷을 먹거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년의 관심은 어려서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오늘날 그 소년이 홀마르 공원에 가서 브루아 제독의 동상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제독을 바라보며 야, 멋진 장군이다, 멋진 위대한 인물이다, 장군의 늠름한 모습에 매료됐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 장군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장군 발 밑에 짓밟혀 있는 한 흑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흑인들의 눈빛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괴로워 보여서 집에 돌아와서도 이 소년은 도저히 그 흑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파리에서 칸트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얻어요. 어느 날 그가 파리 선교협회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그 잡지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접해요. 아프리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콩고라는 나라에 너무나 많은 흑인들이 질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그 길을 나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에 그는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그가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가요. 이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땅을 밟고 봉사하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민족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눈이 밟히게 하셨어요. 마음에 쓰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일평생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관심이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은요, 마음의 방향을 옮겨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왜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가 그곳을 위해서, 그곳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그 형제 하나니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하나요? 비록 그는 포로 3세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팅됐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자신의 인생이 준비되었어요. 이제는 두 눈 찔끔 감고 그 인생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말로만 듣던 그 땅, 예루살렘 땅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안부가 궁금하고 민족의 형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대한 관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궁금하게 만드십니다.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내어놓지 않고는, 내 손을 펴지 않고는, 내가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주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병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한 형제가 수술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복을 해가는 단계 가운데 있는 형제님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이제 그룹장님이 되신 분인데 이전에 순장님이셨어요. 그분에 마음이 어찌나 밟히시는지 저한테 꼭 한번 가자고 이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다가 수요일날 약속을 잡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형제님을 뵙고 같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우리 그룹장님이 되시는 그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자꾸 태블릿을 사서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고 뭐 재정도 녹록치 않는데 우연히 이제 중고 땡땡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저것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찾는데 정말 용케나 그 병원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물건을 파는 걸 딱 득템을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딱 사서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을 여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이곳에 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감동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엑츠 29 부부원트 미자립 교회, 나그네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이 사실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오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와 DNA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엑츠 29의 비전이 있잖아요. 열방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교회인데, 저 또한 그 선교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얘기, 행정, 실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이 넘도록 선교 얘기만 한 거예요. 목사님, 예멘에서는 어떠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목회를 시작하신 거죠? 갑자기 제가 취재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도 아닌데. 목사님은 또 덩달아서 너무 흥겨우셔서 막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꼭 몇 년 두고 함께 했던 친구처럼.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제가 영적인 멘토로 삼고 싶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말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제가 목사님께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참 멋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나그네 교회입니다. 오는 사람 안 붙잡고 가는 사람 안 붙듭니다.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와서 부담 안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눌러 앉으라고 1년 2년 지나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올 때도 웰컴이지만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도 저희는 웰컴하면서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10명이래요. 더 충격적인 건 나이대별로 다 1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세대 반을 꾸려도 이걸 어떻게 꾸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할 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묶어줘야 되지? 우리 지체들이 가서 차세대 선생님을 하려면 어떤 이렇게 나이대로 묶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지엽적이고 편협한 매우 인간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와서 놀아주면 땡큐입니다. 놀아줄 오빠, 놀아줄 삼촌, 놀아줄 이모, 오기만 하면 땡큐입니다. 여러분 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가서 나누셔야 돼요. 저희가 매월 셋째 주 그 교회를 보낼 겁니다. 11시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저희 예배하고 딱 겹쳐요. 이 예배 드리지 말고 그곳에 가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흘려보내주십시오.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기저기 명동이고 신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할 거 없잖아요. 괜히 마음만 쓰라리잖아요. 괜히 시기줄투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 주님, 왜 내게 이 날을 허락하셔서, 저 사람들이 왜 손을 잡고 있는지, 왜 저렇게 저들은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그 마음 느끼지 마시고 다 같이 떠나세요. 저는 바라기는 순별로 떠나십시오. 여러분 순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순모임별로 친해질 수 있는 비결, 어려운 곳에 가시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1박 2일 갔다 오면 동지가 되는 겁니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나눔 가십시오. 독거노인들 1년에 한 번 뵙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기회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사레미센터 가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나요? 갑자기 또 주중에 이전에 또 안사레미센터를 섬겼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안산M센터가 아니라 김포M센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줄 공동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이포유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홍기한 목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를 제가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끊습니까? 계속 들어봤어요. 내용인 즉슨 와달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결론은 와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잘도 알아들으시네요. 예.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을 만약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끝냈다면 목사님 지금 전화하셨어도 제가 못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희 셋째 주, 넷째 주에 할 거거든요. 제가 반드시 많은 청년들 모집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느헤미야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듣도 못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를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반응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겨를도 없이 그는 바로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암담한 소식 앞에 불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았어요. 책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수르바벨 5만 명 데리고 갔는데 도대체 뭘 했냐? 학사 에스라 말씀 회복 일으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 우리 5절,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의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보시면 5절, 6절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핵심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싶어요. 느헤미야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곳으로부터 그의 기도는 출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알량한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둬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아래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The Great and Awesome God. 저는 사실 이 영어 버전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에서 특별하지 않으니까, 또 혹시 또 미주권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awesome. 이걸 어떻게 awesome God? 어떻게 이걸 좀 받아들이냐? 그래서 황모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황모 기자가 답이 왔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일 난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죠. 놀라우신 분입니다. 크고 두렵다기보다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볼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조지 뮬러. 그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기도하라.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또한 붙잡은 약속을 의지하여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어찌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일까요? 제가 묵상하는데 2주 전에 나누었던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삶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둘 다 포로 신분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젖혔어요. 무려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인. 동시에 그는 기도의 영적 내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차마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한숨만 지어지신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루도 쉴 틈 없이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에 사명자로서 꽂히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사람.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성이란 하나님의 길에 언제든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저와 제 조상들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도 피해자입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그전 세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페르시아에서 포로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떠봤더니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봤더니 그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 봤더니 믿지 않는 가정인 거죠. 내가 태어나 봤더니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 것 같은 집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이 느헤미야 마음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태어났더니 믿지 않는 집인 거죠. 태어났더니 하나님을 부정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때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내게 이런 자리를 주셨냐고,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민족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조상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나에게도 그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넘어 민족을 품는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회피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한국교회를 욕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꼭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척,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척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말 앞에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을 듣자 모든 이들이 슬금슬금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를 건네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그러나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냥 지나쳐 버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자신을 보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결국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안에 큐티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큐티는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큐티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홍길동이 큐티 했나 모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그 큐티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결국 나 또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죄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마다 땅에 떨어지는 영적인 쇠락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가지 기도하옵기는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마지막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작년 우리 15기 MC단 중에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연락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새로 또 사역을 너가 또 섬기게 됐는데 그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 주시고 1년 동안 힘내기를 응원하겠다. 근데 이 친구가 답장을 오는 거예요. 이 답장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 얘기를 쫙 하다가 목사님, 저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기억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순모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요,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을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 순장님을요,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순원 중에 여러분과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1년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순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기도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1200km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땅을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아마 페르시아에서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삶을 깨트리고 위대한 도전을 감행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 내어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살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이 쓰셨던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요, 기독교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교육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교육 정책 하나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이 다음 스텝을 몰라서 막막한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요, 한 가지 교육법, 이 기독교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를 품는 이타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내 삶만 잘 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권력을 붙들고 그렇게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인재 말고 세계를 품는 인재,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인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재.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갇혀서 우리의 꿈만, 우리의 비전만, 우리의 삶만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봐라. 더 많은 것들을 봐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고 보배롭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평범한 삶, 안락한 삶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비상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 언제 위대한 인생을 꿈꿀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할 때예요.
사람은 누구나 잊혀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억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요. 느헤미야도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잊혀지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면, 아니 혹여라도 그 일을 지금 왕이 허락해 주지만 추후에 이 왕의 마음이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단은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명해져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라,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라. 여러분, 끝없이 사단은요 느헤미야를 유혹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되면 끝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기억해 주시는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그 일을 도전하겠다, 순종하겠다, 기도하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했어요. 민족을 위로했어요. 알지 못한 땅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비상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변화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십시오. 영적 재건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